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장 정도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어제 청년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삼손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이렇게 했더니 별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뭐 머리 자르는 거, 뭐 눈 빠진 거, 뭐 샘소나이트가 이게 삼손으로 시작한 가방 이름이거든요. 뭐 그 정도.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13장부터 쭉 묵상해 보니까 굉장한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삼손을 소개하는 첫 장면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삼손의 스토리를 시작할 때 이 전체적인 시대적 배경이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줬다. 자, 외적으로 보면은 참 오랜 고통의 시간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런 압제를 통하여서 표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 넘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억압을 받았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과 중심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그들의 내면 상태와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여기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일단 소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참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참 참담한 시대다. 그 소라 땅에 단지파가 등장하죠. 단지파는 여러분 그 지도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유다 지역의 지파가 하나가 있고요. 나중에 이 단지파가 도망을 갑니다. 저 북쪽까지. 그래서 블레셋 접경 지역까지. 그래서 단지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되는데 블레셋 지경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표현이고, 세 번째로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게. 자, 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자, 줄을 하나 그셔야 될 게 있는데 네가 볼래라는 단어에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한테 줄을 그라고 하세요.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자, 여기 볼래라는 단어를 이 사자가 강조를 하지요. 자, 너의 상태를 봐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또 강조하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또 줄을 그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들의 상태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이제 잉태를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들의 상태가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지배를 당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치하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직도 일제 잔재의 치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나 문화나.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들이 굉장히 무기력감에 좀 빠졌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가운데에서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독립을 위한 투쟁을 위한 그 근간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제의 치하에서 무릎을 꿇고 변절을 하고 신앙인들조차도 일본의 신사 참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절을 하는 시대가 36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져 있고 그 시대의 문화와 블레셋의 압제에 그냥 젖어 살아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떠내려가는 신앙인으로 대다수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여 새롭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생명을 이해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반석교회에게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선포하세요. 우리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본래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잉태하거나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제 생명력이 움돋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상태에 개입하셔서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황무지와 같은 땅이 이제 옥토로 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반응해야 하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삼손을 우리가 이제 4장을 쭉 계속 볼 텐데 이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너는 누굴까? 이 사람은 이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여인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이 먹던 그 블레셋의 문화에 젖어 살아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부탁하는 게 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음식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시대에 표류하여 그냥 시대에 따라가는 그 여인이 된 것 같아요. 세상 문화에 취해서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야, 이제 다시 구별하여 준비해라.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황무지와 같은 땅을, 황무지와 같은 여러분의 장소를,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꾸실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매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리라. 자, 이 아이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이제 성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어머니가 얼마나 영적 상태가 좀 흐리멍텅했냐면은, 자,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이 여인이 술에 약간 취했는지 아니면 이 성향이 그런지 대충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했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뭔가를 빼먹었죠. 뭘 빼먹었어요? 내 아이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목적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대충 들은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 여인은 자기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 욕망이 꽉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하는 영적 상태를 꼬집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아시면 얼마나 압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세가 참 힘들어요. 소홀히 듣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지만은
이 구석구석에 담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비를 파고들고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심령을. 그런데 이 시대 문제점이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소홀히 듣는 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꼬집는 겁니다. 자, 이 주된 성령의 메시지를 쏙 빼고 전하니까 남편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가 혼선을 빚어요. 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8절 말씀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옵소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내가.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됩니까? 자,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게 지금 성령이 바빠요. 아내를 찾아갔다가 남편을 찾아갔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쪽 저쪽 찾아가면서 정신없이 성령이 이제. 마노아는 그 뒤에 여러분 쭉 말씀을 읽다 보면은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막 묻고 계속 지냅니다. 이 마노아의 상태는 제가 볼 때는 둔감한 것 같습니다. 둔감해요. 성령이 뭐를 말해도 깊이 그 깨닫는 지혜가 없고 둔감한 상태가 바로 이 마노아의 상태, 그 시대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오늘 현장에 오신 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우리 방송을 보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도 어쩌면 우리 시대와 굉장히 흡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둔감한 우리 시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신없이 바빠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제약된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스케줄들을 막 짜놓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다수 많은 저녁의 모임들이 취소되고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맞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말씀하셨죠. 자, 여호수아 3장 5절을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할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뭐죠? 성결입니다. 성결은 뭡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마음만 정결하고 생각만 정결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는 게 성결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내가 생각과 마음과 중심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의미도 회복해야 되고 형식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만큼은 밤늦게까지 어떤 일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막 늦게까지 해서 주일을 피곤하게 하면 말씀을 소홀히 듣게 됩니다. 피곤하니까. 토요일만큼은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결단을 하세요. 토요일 날은 저녁이나 오후에는 집안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정리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을 준비하고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의 선조들은 토요일 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옷도 가지런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삶의 축을 회복하기 위하여 토요일 날을 정결하게 지냈던 신앙의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심지어 이 성경의 흰 옷 입은
이게 거룩한 모습이라 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장관이었다고 초대교회에서 기록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과 마음만 그렇게 정결하자 해놓고 몸과 형식은 다 잊어버린 것이 우리 시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결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축을 회복하셔야죠. 한 주간의 시작인 거룩한 주일을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들림으로 소홀했던 말씀이 주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나의 무너진 가슴들,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치료되는, 이게 성결이죠. 성결. 하나님이 이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신 것이죠. 비록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 이뤄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삼손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24절로 내려가십시다. 자, 볼펜을 갖고 이제 앞으로 오세요. 새벽 기도 때 줄을 끄실 때 끄시면 됩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다음 줄을 끄세요,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은 정결한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25절.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줄을 한번 끄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이 삼손을 보내시고 사사시대를 이끄실 주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삼손은 영웅 스토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삼손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비록 인간의 나약함과 허물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진 않았는가를 깊이 보셔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시 새벽 기도를 돌리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함께 좀 부흥의 불씨를 좀 태우고자 새벽에 눈을 비비고 오는 우리 자녀들, 꼬마 자녀들도 아주 어린 자녀들도 귀여웠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참 사랑스러웠고, 어른들 우리도 다 정말 마음속으로 뿌듯했는데 현장에 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금 그 주일날 선포했던 메시지가 역대하 7장 14절이죠. 이 땅에 전염병을 창궐케 하시는 이유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영적 장자의 권한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이 사회의 문화를 선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거나 이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각 가정에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으면 제가 결론을 맺겠어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선포하고 이제 제가 거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잘 보셨어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혜 가지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쳤던 것이 뭐예요? 순결입니다. 지혜롭지만은 순결함을 잊게 되면 교활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도가 지혜로워야 하되 순결을 잃으면 안 돼요.
여기 순결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결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위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비둘기라 했을까요? 여러분, 비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여기 오늘도 아마 이제 우리 출근하실 때 보면 비둘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영어로 피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이 위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비둘기는 우리가 보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고 도브라고 하는 다른 비둘기 종류입니다. 이 도브라고 하는 것은 산비둘기예요. 여러분, 그 하얀색으로 입혀진 그 산비둘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순결이라 할 때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는가라고 하면은, 피전, 여러분 그 말을 이제 좀 편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는 이제 닭둘기라고 한번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기 위해서. 이 닭둘기처럼 모이를 막 쪼아 먹고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이 비둘기, 이 닭둘기들은 짝을 잃으면 또 다른 짝을 만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간대요, 번식을. 근데 도브라고 하는 이 산비둘기는 한 번 짝을 맺고 짝을 잃으면 일편단심 민들레랍니다. 평생을 다른 짝과 교배를 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순결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언약을 맺고 일편단심으로 쭉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멘입니까? 두 번째 특징만 하고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순결이죠. 앞에 말했던 피전이라고 하는 이 닭둘기들은, 여러분 이제 아마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은 이 닭비둘기들은 모든 걸 주면 다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라면 땅, 뭐 비스켓 이런 거 줘도 다 먹어요. 술 마시고 토해낸 것까지 다 먹습니다. 이게 지네들끼리 모여서 군집 생활하면서 더럽고 추악한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먹어대는 게 이 닭둘기 피전이에요. 그러나 도브는 더럽고 시끄러운 이런 것들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이들만 먹어. 야생에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이 고귀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비둘기가 바로 도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있는 가치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이 먹는 것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화나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받아서는 안 돼요. 말씀드렸죠. 순진하게, 나는 순진해, 모든 것을 다 받아. 그것은, 순진한 것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의 사상이나 문학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부흥을 원하세요.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 본래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출산을 하고 잉태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부흥의 계절로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생명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놀라운 부흥의 계절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